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아침 모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또 우리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매일성경 큐티책 11월 15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나오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다니엘 1장부터 1장까지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삶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간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은 다리오 왕이었죠. 벨사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7장은 시간의 흐름이 끊기고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이제 기록할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요. 꿈을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또 다른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이었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이가 있었고,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고, 이런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짐승은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폭력적이고 또 야만적인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환상 이후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는 깨끗한 양각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 세상에 강하고 포악하고 위대해 보이는 나라들이 막 세워지고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하지만 그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쭉 말씀을 이어서 보면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고 그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내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즉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짐승들이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타오르게 되고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됨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런데 13절에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구름 타고 나타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를 또 모든 백성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이런 환상을 봅니다. 즉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포악하고 또 악하고 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 그 권세와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분을 높이게 하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에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특별히 포로기에 주어진 메시지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실패한 것만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다 실패된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새 언약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신실함으로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였지만 그 파기한 언약을 이루시고자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은 결국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심으로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배신으로 다 깨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분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영광 돌린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아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구약의 교회에게 이 같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면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오늘 하루 우리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비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교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처럼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인자 같은 이의 재림과 그분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과 또 나라를 돌리실 그 날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짐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날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또 오늘 하루를 힘내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